네, 오늘은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38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삶의 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바로 하나님의 본받는 삶의 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본받는 삶은 그러면 두 가지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죠? 첫 번째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딸이나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악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예 관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 악한 사람들과 교제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람들과는 함께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그들과 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조심스럽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죄가 있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 자, 5절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음행, 더러운 이런 것들, 그리고 탐욕을 가진 사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을 가진 사람은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죄를 실수로 범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죄가 그런 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3절에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자, 음행은 뭐냐 하면 결혼 생활 외에 저지르는 성적인 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음행하는 사람, 외도하는 사람, 자기 배우자 외에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평생 지낼 수 있냐? 애인을 둬야 되지 않냐? 요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더러운 것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법을 어겨도 돼. 뭐 이렇게 신호등 어기는 거나, 뭐 세금 조금 뭐 어기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어도 죄. 하나님 법은 세상 법 위에 있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는 범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뭐 컨닝해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사기 좀 쳐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어겨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쉽게 저지른 죄를 범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죄일까요? 탐욕입니다. 여기서 탐욕은 뭐냐 하면 그냥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성적인 죄 중에 계속적으로 성적인 부분을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성적인 죄를 성적으로 한 번 저지르고 죄를 실수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이 성적인 죄를 즐기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러한 탐욕, 계속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있는 죄를 범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쉽게 범하는 사람, 그리고 성적인 죄를 쉽게 범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성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카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겁니다. 버스에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입을 가렸던 이런 아마 생각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했던 광고,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불륜 사이트, 그 결혼한 이제 부부 그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의 불륜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가 몇 년 전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했는데 이 해킹을 당하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미국하고 캐나다의 가장 큰 교단의 영적 지도자 400명이 그 교단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명단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 가장 이름 있는 영적인 지도자 400명이 이 명단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미국의 동성애 운동을 이끌고 가정 사역을 감당했던 굉장히 이름 있던 영적인 목사님이 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남침례교에서 가장 큰 신학교 중에 하나였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이 공개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3만 6천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4분의 1, 25%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리고 약 20%는 천주교 신자다. 그리고 나머지가 종교가 있거나 뭐 다른 종교를 가졌던 겁니다. 가톨릭이 빼고도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톨릭을 치면 거의 80%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종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없다. 특히 성적인 죄는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가려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지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기분 나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말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 언어가 안 바뀐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누추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누추함. 이 누추함이 뭐냐 하면 바로 외설적이고 음란패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 욕이나 더러운 말, 음란패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란패설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성적으로 이제 음란패설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이죠?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바로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른, 하나님 기준과 다른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 기준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네, 신앙도 이 세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말일까요?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희롱의 말이 뭘까요? 말을 할 때 은근히 비꼬아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비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비아냥거리는 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하고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말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감사한 말을 하라, 이 말에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할 때 이렇게 음담패설하고, 그리고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고 욕지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은혜스럽고 하나님 말의 기준으로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울 시대에 이 누구든지가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 가르쳐 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지칭이 누구든지였지만 문자 그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진리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인정받고 똑똑하더라도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거짓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복음을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짓말로 전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바울을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소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일까요? 예, 목사들입니다. 예, 저를 포함한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들이 말하는 설교나 가르침을 다 교회 분들은 웬만하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읽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야망을 설교에 담아서 자기의 꿈을 말씀에 빗대서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설교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잘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세미나 같은 재미난 이야기로 이 설교 시간을 보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해야지만 높은 사람, 좋은 위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고지론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잘 살고 이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번영신학에 근거한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도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영원하지 않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진짜처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떤 건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영향을 받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지금도 제가 얘기했던 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나지 마라, 조심해라는 말은 어떤 건가요?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그 영향을 끊으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깊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호하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정이죠? 명령형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하고 조심해서 만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나지 마라.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마라. 교제하더라도 그들에 있는 것들을 깊이 교제하고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만날 수 있지만 영향을 받고 삶을 주고받는 관계로 맺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일까요? 첫 번째,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우습게 알고 그냥 뭐 하나님 법만 지키면 되지. 뭐 세금 좀 뭐 어기는 거나 뭐 거짓말 하는 거나 이런 죄는 뭐 어떠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죄는 우리는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한 번씩 넘어지는 실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욕하는 사람, 그리고 음란패설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잘났든 세상에 성공했든 유명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위반하는 거라면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단호하게 끊으며 삶을 사셔야만 한다는 겁니다.